이번 시간에는 사사 드보라를 볼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그림을 보여주실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한 오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4장의 전체 내용은 하솔에 거하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야빈을 사사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진멸시키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사사기 4장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2명의 여자를 세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누굴까요? 바로 첫 번째는 사사 드보라가 그렇고요. 두 번째 여자는 야엘입니다. 그 시스라의 관자를 관통해주고 말뚝을 박은 어마무시한 그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 4장을 볼 때는 이 두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또한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으로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사기 4장의 배경이 되는 것이 우리가 계시록 13장, 나중에 좀 보겠습니다만 계시록 13장의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두 짐승하고 대적하는 거. 무깃도 아시겠죠? 무깃도 골짜기. 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 그러한 또 모형을 가진 것이 또한 이 사사기 4장의 배경과 그 사건들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어쩌면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수도 있고요. 자, 어쨌거나 우리가 사사기 4장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두 여자의 이야기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볼 거고요. 자, 앞에 기록된 사사들을 보면서 계속 언급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사들은 능력이 있거나 뛰어난 어떤 특별한 자들을 세우신 게 아니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당시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연약한 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사사 드보라의 리더십과 시스라를 죽인 이 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이 뭐가 되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뭐 많이 아는 거, 깨달아진 것이 많은 것이 우리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들도 지혜와 지식이 되겠지만 연약한 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비로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고난의 길로 가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그냥 막 억지로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고 하시잖아요.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고난과 고통이 힘들죠. 어렵죠. 무겁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모르실까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감사,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드보라와 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사기 4장 1절부터 좀 보면요. 사사기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여전히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병폐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고 했잖아요. 자,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하였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읽고 그냥 악을 또 행하였구나. 또 하나님 앞에 뭔가 또 잘못했구나. 죄악을 저질렀구나라고 쉽게 생각하여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걸 그냥 쉽게 읽혀진다면 이게 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누구에게 싫은 소리를 안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법을 어기지 않고 사회생활 잘하면, 특히 교회에 또 잘 다니면 우리 자신이 죄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그냥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고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깨어 있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매일매일 말씀으로 체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우리는 사사기 기록된 이스라엘처럼 고질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고질적인 병폐, 이스라엘의 이 고질적인 병폐를 하솔에 거주하는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그 시대의 실제의 인물이겠지만 성경은 그들을 통해서 그 당시의 영적 상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비유로 된 말씀이에요. 비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긴 한데 그 사건이 또 실제적인 역사이긴 한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지면 이것이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당시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벌써 이 시간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하고 연결이 되려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본보기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를 당한 우리를 깨우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사사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징계하시는데요, 하솔에 거주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야빈이 나오죠. 자,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가나안 북방 지역을 점령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여호수아가 야빈 왕을 처단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야빈은 여호수아 11장에 이미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여호수아가 죽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여호수아 11장에 있던 야빈이 다시 부활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이 아니죠. 자, 야빈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가나안 왕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가나안 왕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애굽왕 하면 우리가 애굽왕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바로라고 부르잖아요. 똑같아요. 그 한 사람, 그 애굽왕 그 한 사람만 바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마다 애굽 왕들이 세워졌잖아요. 그들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이 야빈도 이 가나안 왕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세상 임금을 호칭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야빈도.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솔에 거주하는 가나안 왕 하솔의 손에 파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세상 임금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을 이방의 지배 아래에 두신 것으로 이방 민족의 속국이 되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룩한 성민으로서 세워진 게 아니라 이방화 되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야빈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죄를 범하여서 이방화 된 것이고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것이 가나안 왕 야빈의 밑에 지배 아래에 있음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암울한 역사를 보여주면서 또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하솔. 자, 이 야빈이 거주하는 곳이 어디냐면 하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초르.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해 줍니다. 하체르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마당이란 뜻이에요. 자, 하솔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지역명이에요.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마당이란 뜻이에요. 자, 이것은 뭐냐면
담으로 둘러싸인 마당인데 무엇을 가리키냐면 성전 마당이에요, 이게. 이 하체르가.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자, 여기서 보면 성막의 뜰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잖아요. 여기서 성막의 뜰이 하체르예요. 자, 이것이 성막의 구조에서는 성전 뜰, 마당을 가리키는데, 자, 여기서 어떤 일들을 행하였냐면 번제단을 드렸던 거죠. 하나님 앞에 거기가 번제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사야 1장 12절 말씀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셨잖아요. 제사법을 주셨어요. 율법에 정한 제사법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번제를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니까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보기가 좋은 거죠.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옆에 번제를 드리기니까 이건 너무나도 좋은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 이건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외식함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이게. 뭔가 하나님 앞에 막 열심을 드리는 거, 열심히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는 외식함이었어요.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전 뜰, 성전 마당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야빈 왕이 하솔에 거주함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냐면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이 외식함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사람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것이 거짓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솔이 하체르, 마닥이라고 했잖아요. 그 야빈은요. 이 야빈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총명한이라는 뜻이에요. 총명한. 그러니까 빈에서 유래됐어요. 빈. 자, 이 빈은 원래 분리하다, 구별하다, 인지하다라는 뜻인데 성경에서는 특히 잠언에서는 이것을 명철, 총명,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과 관련해서 이 단어를 썼어요. 근데 지금 이 야빈이 가나안 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솔왕 야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그 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 뭐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러했고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가 또한 이런 교만함에 있지 않은지를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혼돈공허 흑암 기품의 상태에 있는 죽음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초대교회 때 얘기예요. 22절, 23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런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솔 왕 야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지배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자체가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이겠지만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비유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야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있습니다. 자, 시스라도 볼 건데요. 자,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자, 그는 어디에 거주하고 있다고 했죠?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사사기 4장을 나누는 첫째 시간으로 아마 대부분 이제 이름, 지명 아마 이거에 좀
많이 할애가 될 것 같아요. 자, 하롯의 학고임은 이거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이방인의 직공이란 뜻이에요. 이방인의 직공이란 의미가 있는데, 예, 직공.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로쉐트라고 해가지고 새기는 일, 깎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기는 것, 깎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이방인인데 이제 뭐죠? 이방의 기술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시스라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시스라가. 그리고 이 시스라는 전투 정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우리가 전투를 하면 그냥 막무가내로 막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군대가 다 정렬을 해서 아주 그냥 체계적으로 싸움을 하는 것인데, 이 전투 정렬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대적하는 자로서 열방을 다스리는 적그리스도를 사실 상징하게 돼요. 이 시스라가. 야빈 왕이 더 높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건데, 자, 이거는 물론 실제적으로는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이 군대장관 시스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만들게 하거든요.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일을 하는 자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지역적으로도 우리가 이 동일한 구조를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이 하롯의 학고임이 실제적으로 어디 근처냐면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 왼쪽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자, 이것은 뭐예요? 외세 열방의 침략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는도다. 자, 갈릴리 지역은 역사적으로도 열방의 침략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방화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 그 성전을 중심으로 있던 사람들은 이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을 굉장히 멸시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곳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시 1절에서 바로 이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자, 이 사역을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물론 처음은 되게 미약하여서 연약한 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나중에 오순절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의 어마어마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자, 이 이사야 9장 1, 2절 말씀을 마태복음 4장 15, 16절에 인용해서 적고 있고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죠.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18절에 갈릴 지역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신 그 사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사사기 4장 2절. 이런 상태에 있지만 이거를 지금 예수님 때에는 이들이 어떻게 무찌른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그림들이 다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비나 3절 보면은 야비랑은 병거 900대가 있었고 이것으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다스리면서 심히 학대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 아래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 중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다시 사사를 세워주시는데 그 사사가 바로 드보라였던 것이죠. 자, 사사기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자, 사사 이전에
이 드보라는 여선지자로 불려진 겁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지금 이 드보라가 어떠한 자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등장인물의 어떤 뭐 이름, 출신, 뭐 직업, 이것을 지금 막 적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엄청난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것들이죠. 자, 드보라는 랍비돗의 아내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랍비돗은 횃불이란 뜻이에요. 횃불, 번개, 등불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빛나는 거예요. 빛나다. 그러니까 이 드보라는 어디에 있는 건지 지금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신약으로 보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자면 이것은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 즉 뭐예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드보라는 여선지자라고 했잖아요. 선지자, 나비잖아요. 뭐예요? 영감을 받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감을 받는 자. 예언자인 것이죠. 자, 예언자는 뭐 미래의 것을 예언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 선지자, 이 드보라. 자, 데보라라고 되어 있는 건데, 자, 이 드보라의 뜻이 무엇이냐면, 꿀벌이에요, 꿀벌. 자, 꿀벌은 당연히 꿀을 모으는 모으죠. 예, 꿀을 모아요. 만들고 모으는데, 자, 성경에서 이 꿀은 무엇을 나타냈죠? 예,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이 실제적으로 이 데보라, 이 단어는 다바르에서 온 거예요. 다바르에서 온 것인데 이 다바르가 뭐죠? 말하다,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사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는 뜻이 되는 거죠. 꿀벌이란 뜻이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빛 가운데 행하고 있다니까요. 이 드보라가.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여자이지만 남자인 거예요. 성경에서 남자는 뭐죠? 진리를 가진 자, 장성한 자, 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자는요, 연약한 자죠. 진리가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없으면 뱀의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구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드보라의 거주지가 어디입니까? 종려나무 아래라고 되어 있어요. 종려나무 아래. 뭐 라마. 자, 라마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죠? 그 베냐민을 낳은 거 관련되어 있어요. 거기서 이제는 그 아들을 낳는 그 해산의 고통을 가진 라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죽게 됨으로써 뭐예요? 베논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슬픔의 아들이었지만 이제 뭐예요? 오른손의 아들로 바뀌잖아요. 베냐민. 그거와 관련되어 있고, 베델은요,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거와도 사실 그런 언약적인 구조하고도 지금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또 종려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했어요. 거주지가. 종려나무는 뭐죠? 타마르잖아요. 타마르. 이게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똑바로 세워지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 타마르 하면은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뭐죠? 다말이요, 다말. 다말의 이야기가 그 뜻을 더욱 명확하게 하는 것이죠. 똑바로 세워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다말의 이야기로 우리는 더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이 사실 시아버지죠. 그 유다와 동침을 하지만, 그쵸? 근데 동침한 이유가 뭐죠? 그가 음란한 여자이기 때문에 대단히 음란해서 아버지하고 뭐 동침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낮은 곳에 처하기까지 그 언약 안에 있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에요. 순종이죠. 이것은 온전한 들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들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이 타말이에요. 다말이죠. 근데 이 지금 드보라가 어디 아래 있다? 종려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상태, 그런 영적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사사 드보라였던 것이죠. 타마르는 하늘을 향해서 곧게 뻗어 있는 참된 일꾼들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한 신랑 예수를 간절히 기다리는 신부를 나타내는 거예요. 신부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38장의 그 다말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지금 읽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사사 드보라는 이런 언약적인 구조를 가진 것이고요. 그 또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드보라의 이야기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바락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바로 이제는 바락이 여기서 등장하죠. 자, 바락은 무슨 뜻이죠? 바라크, 번개라는 뜻이에요. 번개. 빛남 또는 번쩍이는 칼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바락 뭐라고 했습니까? 번개라고 했잖아요. 자, 이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게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 이제 마태복음 24장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임함은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임함,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말씀이죠. 자, 누가복음에서는 17장 24절입니다. 번개가 동편과 서쪽 대신에 뭐라고 했냐면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저쪽으로 비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락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주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바락입니다. 번개. 그것도 다 뭐예요? 말씀하고 관련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은 10절까지 볼 것 같은데요. 자, 6절, 7절. 사사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이 바락은 이 사사 드보라로부터 명령을 받게 되죠. 뭐라고 이제 명령을 받느냐면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기송강으로 이끌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것을 바락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사사가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순종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또한 신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충성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8절 9절에 보게 되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네요. 9절에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이제 이것은 드보라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 자, 이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이 여인이 누구죠? 뒤에 나오는 야엘이에요. 야엘. 다시 8절 보겠습니다. 이 8절 보게 되면은 자, 바락이 드보라에게 함께 동행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바락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면 마치 우유부단해서 그렇죠? 어떤 용기가 없는 비겁한 남자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가 정말 믿음이 좋은 자였다면 사사의 말을 듣고 곧바로 순종하여서 다볼산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는 드보라와 함께 가기를 요청했을까요?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네, 잘 찝어주셨습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바로 뭐예요? 말씀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는 것, 동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게 단지 비겁한 자의 말이었다면 드보라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책망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런데 왜 너는 어찌하여 가지 아니하려 하느냐? 오히려 책망했을 건데 드보라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기꺼이 함께 하겠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큽니다. 뭐냐면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뭔가 하면은 뭔가 되긴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이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하솔왕 야빈이 보여주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이 말씀과 행하지 아니하는 성전 유대교의 외식함을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몰랐던 것이죠. 무지함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바락은 그 외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 구하였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요구가 이 바락이 드보라에게 했던 이 요구가 마치 믿음이 없는 자이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음을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는 믿음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 뭐 기드온도 있지만은 바락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사사기 4장에 지금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누구를 기록하는 게 더 맞아요? 사사니까는 드보라를 기록할 것 같은데 바락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뭐 드보라가 믿음이 없거나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뭐였냐면 드보라에게 함께 가자. 즉 말씀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바락에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락은 단순히 우유부단하고 겁이 많은 자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락이 드보라와 동행하기를 요구한 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그것은 곧 온전한 들음을 가졌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아까 바락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번개라고 했잖아요. 아까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17장에 그 인자의 임함, 번개가 동쪽에서 서편에 팍팍.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온전한 들음을 가질 때에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바락이 요구한 것은 바로 이거죠. 바락이 보여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바락이 보여주는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시스라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여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냥 뭐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말씀이 있는가는 온전한 들음이 있는가예요. 온전한 들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러니까 나를 낮은 곳에 처하여서 연약한 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그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